하박국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하박국서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문이 물음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물음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 맞습니까?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까? 세 번째 의문은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가지고 물음표로 시작하고 또 진행되던 이 하박국서가 이제 하박국 마지막을 이제 들어오면서 느낌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확신하는 느낌표로 하박국서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서 17권 가운데 한 권이죠. 이 선지서들이 전하는 핵심 두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는 회복,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핵심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던지죠. 반면에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 잘해주시고 형통하고 잘되고 병도 낫게 해주고 모든 것이 이지고잉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 소위 믿음을 둔다, 말로는 어쨌거나 믿음을 둔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 그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믿음을 둔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실행했던 그 세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겪을 환난을 하박국 선지자는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떨리고 마치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런 극도의 두려움에 하박국 선지자가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겪었던 이런 극도의 두려움은 아마 이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 이미 경험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도 이 경험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리고 뼛속까지 저릴 정도로, 저린다는 것이 뼛속 깊이까지 저려올 정도의 극도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극도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믿음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한번 서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극도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좀 안내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셨던 그 쉬다와 같은 뜻입니다. 극도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두기 위하여 실행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쇼핑몰로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쇼핑몰에 가서 한 2시간 쇼핑을 하고 나면 좀 정신이 환기가 되고 좀 쉼을 얻는다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드라이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영화관에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그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봤는데 온전한 쉼을, 쇼핑몰을 2시간을 다녀봐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도,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봐도, 드라이빙을 하고 프리웨이를 몇 시간씩 달려봐도 문제는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도의 이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그 쉼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여기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1차적인 이 쉼에 대한 이해는 종교,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함에서 오는 그 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그 청중 어디언스들은 마태복음의 주요 수신자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타겟은 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다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내므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상당히 잘 지켰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지켜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잘 지켜지는가 했는데 또 안 지켜지고, 안 지켜질 때마다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점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니까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come to me, 내게로 와라, 내게로. 나에게 오면 의로워지는 길이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쉼을 말씀하신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고요. 이것을 조금 더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넓혀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상황처럼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 쉼을 줄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쉼을 얻으려고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을 것 같아요. 이곳에 가면 쉼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그 길을 쫓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T자가 나와서 앞으로 직진할 길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쉼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달려와 버렸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나와 버렸어요. 돌아가자니 인생이 낭비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하니까 허탈감 속에 지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정확하게 한 곳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를 봐야 돼요. Come to me. 우리가 교회 앞으로는 가지만 Come to me 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는 안 가는 날짜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앞으로는 가지만 Come to me
오라고 포인트하는, 안식을 준다고 포인트하는 바로 그 인격자이신 예수님에게는 가지 못하고 교회 앞으로 가고 기독교라고는 종교 앞으로는 가지만 예수님의 인격 앞으로는 가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독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게 허탈감 속에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극도로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석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가서 한 1년 내내 땅을 판다고 하면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석유가 채굴돼서 나올 가능성이 약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종로 한복판에 땅을 파든지 신촌에 파든지 서울 시내 어느 땅을 파기 1년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0%. 왜냐하면 석유 자체가 매장된 땅이 아니거든요, 서울은. 그런데 텍사스에 가면은 어디를 가서 땅을 파더라도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집 뒷마당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텍사스 땅에는 어디 가서 땅을 파든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석유가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석유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나오는 그곳을 가야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것처럼 쉼을 얻으려면 쉼이 나오는 대상에게 가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쉼이 나오는 대상은 이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실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케이스를 만나면은 설교 들을 때는 좋은데 그 현실 케이스가 이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란 말이냐는 거죠. 뭐 걸어서 교회 가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인가?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LA 지역에는 동호회가 꽤 많더라고요. 낚시 동호회, 뭐 축구 동호회, 야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뭐 등산 동호회, 동호회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동호회에 참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고 지속적인 그 동호회 회원들끼리의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동호회에서 베푸는 모든 베네핏들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 나가기 전에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계속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쉼을 얻는 이 부분을 삼위일체 이 교리 안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입니다. 즉 한 분 하나님 속에 독립된 세 위격이 있다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속에 아버지의 위격이 있고 아들의 위격이 있고 영의 위격이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날 지금 인간의 언어로는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교리가 이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작업을 하는 사람이 설계사가 그 집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사가 이 집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나면 건축업자, 컨트랙터들이 설계 도면에 따라 집을 건축을 합니다. 완공을 합니다. 그럼 이 컨트랙터들이 집을 완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에이전시들이 와가지고 커스터머들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파더가 성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할 플랜하신 플래너. 파더가 성부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파더가시 목표로 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파더가 성부 하나님의 플랜을 성취시키고 완성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신 이 일을 죄인들에게, 즉 카스토머라고 할 수 있는 죄인들에게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 임무로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그 위격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Father God Planner, Son of God, 예수님 Contractor, 그 다음에 Spirit of God, 성령 하나님, 에이전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목표로 하셨던 분이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목표도 사람들을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바로 목표, 즉 파들과 성부 하나님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물론 성령님이 발원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발원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 포인트가 예수님을 통하여 혹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쉼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임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다시 좀 보시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파워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 무성한 것, 즉 꽃이 피는 것, 열매가 있는 것. 농부에게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것은 추수기에 거둘 그 수확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추수기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농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데, 이 말씀에는 보니까 포도나무에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기를 딱 바라보니까 이 농부 입장에서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인해서 미래에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신뢰를 두기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과 실제 케이스 앞에서, 실제 복음은 현장이거든요. 현장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고, 현장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복음은 실제적이고 포괄적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활 전체 영역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라성 같은 헬라 철학자들과 디베이트를 하면서도 심플한 복음 하나만 가지고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에 가진 놀라운 위력, 포괄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담아내고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난 이 복음의 위력과 포괄성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미래의 소망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신뢰를 두기를 선택하라는 이 말이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의 케이스를 만났을 때도 이 과연 예배당 안에서 아멘 했던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이 월킹이 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 자신도 상당 부분은 월킹이 안 된다는 것을 실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능한 길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하고 인식하고 묵상할 때만이.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것이고, 확신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것은 현장의 케이스를 만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는 그런 신념,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은 확신이 아니지. 확신도 그분께 속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확신되어지는 그 확신. 사실 기독교는 전부 다 그분에게서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에게서 출발되지 않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 영원하신 분, 그분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니까 그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통째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미래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분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것을 이성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이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학문은 이성으로 이해하면 돼요. 매스도 히스토리도 뭐 다 이성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사건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는 게 오히려 이성이 굴복되는 사건. 성령의 역사 앞에 이성이 굴복될 때 드디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실제 케이스가 만났을 때 케이스를 드라이브해 갈 힘이 성도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 제 이성을 굴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굴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완전히 굴복당하게 했으면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굴복당하면 그제서야 미래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신뢰를 두기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비로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또 의미하는 거 보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수확기가 되었는데 감람나무에 기름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농부는 한 해 동안 이 수확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수확기가 됐는데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허무한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이오프 당했어요.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랑 관계없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이오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점점 비즈니스가 슬로해가고 결국에는 크로즈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망되죠. 낙담되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도 아무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실적에 대한 목마름을 믿음으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실적이 오르면 업됐다가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다운됐다가 이거를 믿음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적이 오를 때 업되는 것보다 실적이 다운될 때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실적이 오를 때 업되는 것은 믿음을 동원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업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나오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사건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얼마나 이 실적 때문에 업앤다운 하는지 모르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실적이 오르면 그렇게 막 우리가 순간적으로 업됐다가 또 다운되면 순간적으로 또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결국 장기 마라톤으로 마지막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 라인을 통과하는까지 장기 레이스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실적 따라갔다는 큰 코를 다쳐요. 실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죽기 살기로 주목하고 집중하고 인식하고 가면, 주변에 무슨 상황이 일어나든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은 실적이 오르든 실적이 오르지 않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고, 실적이 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과정 자체로 이미 영광 받으신 것, 실적이 나타나야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삶을 최선을 다해 산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영광을 받았다면 우리 할 일을 다한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아무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는 농부가 과거로부터 비상시를 대비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비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예비비가 다 동이 나서 하나도 없어요. 그 카드를 쓰려도 꽉 차가지고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주변 분들도 여러 번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요, 감람나무에 기름이 있고요,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하나님께 신뢰 두기는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는데 누가 그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못하겠어요? 누가 간증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일이 잘 되는데, 이렇게 형통한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을 신뢰했는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했는지는 냉정하게 진단해 보아야 될 문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신뢰했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00만 불이 어카운트에 디파짓되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 두 가지 말씀, 어느 쪽이 더 든든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면 이거 약간 조크스러운 말인데도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한다는 이 약속이, 이 말씀이 100만 불보다 밸류가 못한가? 이런 질문을 좀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과정에서는 실망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돈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돈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일만하기라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일만하게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일 부자는요, 하루 밥 세 끼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먹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느낌표를 가져다주는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현재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또 과거로부터 준비해왔던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가 얻었던 대답, 어떠하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신뢰두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고, 그분의 약속은 100%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시는 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그분을 신뢰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그분의 성품 자체를 인식하고 자꾸 묵상하면은 그분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면서 내 의지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